청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저께 오면서 내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 오후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아침에도 찬양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내일 쉴래? 이제 그러면 제가 그냥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하래요. 그냥 내일도 여행이라 생각하고 하죠 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하겠다 해서 제가 마음속에 속으로 얼굴 잠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기특한지 몰라요. 프놈펜의 선교사님이 주혜원 선교사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그 꼬마 비전 센터 레보유 스쿨 이제 거기에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매년 온대요. 전주대학교에서 매년 오는데 작년 여름에도 와서 그 비전 센터 학교 그 건물 그 외벽 바깥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그걸 다 페인트 칠을 쫙 저기 뭐 벽화 그림이죠. 그림을 다 그려주는 일을 작년에 하고 갔다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웃으시면서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도 매년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그렇게 어린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강변으로 갔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배 타고 이렇게 간 그 프놈펜의 그 메콩강 선산으로 가서 이제 쭉 하면서 선교사님 말씀이 이제 거기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 현지인이 있었어요. 한국말을 곧잘 하세요, 남자 쌤이. 그래서 이제 통역해 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죄다 같이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게 참 많이 잘 열심히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느껴졌는지 이제 거기는 이제 여러 그런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가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정말 아이들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동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해내는 걸 보고서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통 단기 팀들은 한 일주일씩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며칠 한 2, 3일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더 친밀해지는데 그 짧은 그 하루 동안에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밀감 있게 어떤 청년은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한 아이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가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애가 저쪽으로 가더니 저만치 갔다가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뽀뽀를 해주더래요. 그만큼 애들이 참 순수하고 맞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저한테 웃으면서 매년 와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러게요. 그러고 싶어요. 하고서 이야기를 그렇게 마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더 느끼고 더 배우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 아직 덜 끝났거든요.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영상을 다 이렇게 캡처를 할 거예요. 편집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일사랑과 함께 청년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비록 작아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날 그 화요일 날이 사역 마치고는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 메콩강 옆에 있는 곳에 갔는데요. 식사를 거의 하고 마칠 즈음에는요 이제 그 라이브 쇼가 있었어요. 거기 그 현지 이제 그 레스토랑 안에서 이제 라이브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야기 노래가 거의 끝나갈 즈음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고역에 가서 이렇게 영문한 거 아니에요,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노래 좀 이렇게 불러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정은혁이가 또 그 사람 기타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정은혁이의 은혁이의 자작곡을 딱 부르고 가스펠 하나 또 부르고 그것도 영상으로 다 이제 녹화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잠깐 볼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앵콜 그래서 한국 더 했나? 이제 그랬죠. 그래서 아주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따져봤더니 정은혁이는 체육학과니까 강아지 애들하고 이제 막 뛰는 것은 이제 아주 잘할 것 같고, 고은혁이는 영문학이니까 걔네들한테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캄보디아 애들이 이제 영어 배우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한대요. 영어 가르쳐주면 딱이고, 예선이는 사회복지 전공하고 이제 또 유아교육을 또 이제 다시 또 편입해서 공부를 또 이제 새 학기에 시작을 해요. 그게 또 거기 가니까 그 반가워 레고스쿨은 초등학교 아이들 이상이고, 그리고 그 옆에 유치원이 또 있어요. 유치원도 저희들 가서 이제 이렇게 잠시 들어가서 쭉 살펴봤는데, 유치원 애들이 뭐 얼마큼만 꼬맹이들이 그냥 많더라고요.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또 다행히는 유아 특수교육이니까 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아이들도 아주 참 잘 또 지도할 것 같고, 또 지원이는 사회복지니까 또 가서 또 이제 아이들하고 뭐 통역 있으면 또 얘기 저희 또 상담도 해주고 뭐 그랬대고, 종환이가 이번에 가지 못해서 좀 섭섭했어요. 근데 종환이는 뚜레쥬르에 지금 제과제빵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제과제빵을 이제 가게 됐는데, 캄보디아 갔더니 제가 그 뚜레쥬르 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리바게뜨는 없어요. 뚜레쥬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를 때마다 뚜레쥬르 저기 됐다 저기 됐다 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큰 이렇게 쇼핑몰 갔는데 그 안에도 뚜레쥬르가 또 크게 있어요. 그래서 종환이 얘기를 한참 했어요. 종환이가 여기 파견 나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팀을 이뤄가면 종환이가 또 제과제빵으로 또 아이들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민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니까 또 가서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고 이러면 아주 환상의 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또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 찬양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선곡을 했던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그 다음 때 그 다음, 지금 이 청년들이 언제나 청년일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애도 낳고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민석이가 오늘 보컬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보컬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걸 보고서 고등부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 은혁이 이 친구들이 고등부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쭉 저게 있는데, 고등부가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지금 진영이하고 민석이하고 지금 딸랑 둘인데 고등부가 늘어야 되고 중등부가 더 늘어야 되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6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할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서 한 줄을 더 해야겠다 싶어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아나, 저 뒤에 히터를 좀 한번 꺼주고, 그리고 바깥에 혹시 열려서 좀 닫고. 아침 예배 때 히터, 이제 날씨가 많이 틀려가지고 히터가 저 뒤에만 틀어놨는데 아침에 이게 후끈후끈해가지고 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뜨뜻하면 이제 잠이 와요. 그러니까 조금 추우면 외투를 걸쳐 입으시고 이게 계속 이 히터 바람이 있으면 제가 한 30-40분 설교를 할 때 아주 힘들어요. 이 뜨거운 바람 때문에 막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게 속 안에 침이 다 말라서, 그래서 조금 추우시면 외투를 걸치시고 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 6장 1절 위에 작은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 무슨 짐을 지라는 거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크다란 무거운 진짜 이렇게 짐을 지라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서의 또 신앙에서의 그런 짐들이 있으면 짐이라고 하는 게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나 아닌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어떤 그런 마음의 짐이든 어떤 무거운 그런 것들을 서로 줘라. 서로 나눠줘라. 그래서 그의 힘든 것을 좀 대신해 줌으로써 그 힘든 것들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1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뭔가 잘못했는데 어떤 그런 잘못한 것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자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이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의 공동번역의 번역이에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너희들은 어떤 심령이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도와주라는 거죠.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유한 심령에다 펜이 있으면 좀 밑줄을 그으세요.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잘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지적질하기는 참 쉬운데 그 지적질을 받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이 지적을 해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게끔 하는 거 이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인데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 거기에는 온유한 심령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 10가지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이 뒤지게 나빠. 거기에 온유한 심령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찔려요. 이게. 많이 찔려요. 제가 성질이 아주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성질이 못된지 안 못됐는지 물론 알겠죠. 10년을 살았는데 우리 목사 성질이 참 못됐지. 근데 제 성질 못된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집사람이죠.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 성질 못된 걸 제일 잘 알죠. 근데 애들도 제 성격을 못된 줄 알지만, 우리 아빠 못됐어 하는 부분을 알지만 애들은 덜 알죠. 뭐 애들 살아봐야 뭐 민지가 23년 뭐 거의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연애 기간까지 따지면 훨씬 더 뭐 같은 교에서 자랐으니까 저희 집사람 제일 잘 알죠. 더더구나 아빠가 돼가지고 제 성질하다 자식들한테 다 부리면 되겠어요? 아무리 승질이 나도. 그러니까 승질나면 누구한테 승질 부리겠어요? 제 아내한테 부리겠죠. 그러니까 못된 성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인데, 눈에 보이면 그러면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소위 말해 지적질을 하면 거기에 온유한 마음이 있었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겠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저더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걸리는 게 저더라고요. 근데 또한 동시에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냐면, 나는 그래도 뭔가를 좀 이렇게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보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요 일을 더 잘하면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그 일을 더 못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내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결국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행간의 의미를 요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을 가만히 요 구절을 들춰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잘난 게 많으니까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 요 구절을 살짝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담겨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형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생활 속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바울이 듣기에. 바울이 이 얘기를 쭉 다 쓰는 거죠. 야, 너희들, 그래, 너희들 신령한 거 알아.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게 니네들이지. 그 신령한 너희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고는 있지만, 근데 신령한 너희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지를 니들이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령한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온유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번역의 번역으로 하면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신령한 사람들인데, 믿음을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좀 센스가 조금 부족해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좀 온유하게 이렇게 바로잡아주면 좋은데 그게 온유한 마음이 느껴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이 아직 부족해서 따뜻하게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 실수와 잘못들을 잘 어루만지면서 그 사람들을 잘 세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면 비록 설사,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신앙의 연조가 좀 있든 또 어떠한 모양을 갖더라도 사람들이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자꾸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과를 혼동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뭐 저래? 집사님이 뭐 저래?
신앙생활 꽤 오래 한 사람이 뭐 저래?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 잠깐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신령함이 그 사람의 온유한 이 성품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행위와 조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아지면 제일 좋죠. 근데 같아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잘 인도해 가는 거, 이게 다를 수가 있음을 이해하시고, 그게 다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모습이 온유하게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요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 앞에 것하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결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이게 공동번역의 번역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딱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너에게도 그런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눈 안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뭘 못 봐요? 둘보를 못 본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짐을 서로 져라 했어요. 그 짐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숫자 1이라고 써있죠. 1. 그리고 그 성경 밑에 가보면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또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거운 어떤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무겁게 여기는 것, 힘들게 여기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조금 나누어 줘라. 더 쉽게 말하면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겠다고 무겁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조금 반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항상 특히나 이 서신서 같은 거를 읽을 때는요 행간의 의미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짐을 서로 잘 졌던 거예요? 못 졌던 거예요? 잘 못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서로 짐을 서로 막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힘든 사람을 서로 살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이 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랬던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러겠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야 예수님 말씀을 너희들이 실천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꼭 어느 교회 같아요? 이 얘기가 꼭 2절 말씀이 어느 교회 같아요? 에이, 뭘 주저해요, 암시로. 일산은광교회 같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또 뭐 이게 일산은광교회만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인데 니네 교회가 그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짐을 서로 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응답해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응답하면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응답하면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그런데 뒤에 거는 좋아하는데 앞에 거는 별로 싫어한다.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얌체라고 합니다. 얌체. 내 건 내 거, 네 거도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그건 생략.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이고 주님.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얌체. 우리 안에 그런 얌체 기질이 많아요. 얌체 성도들의 얌체 성도들. 기도 응답받는 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들. 근데 기도 응답은 원하면서 말씀의 응답은 그건 뭐 언제 그랬냐는지 입 닥쳐. 난 못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주님이 한번 쫙 아마 목사 설교를 탁 주님 바로 편집하셔가지고 이때도 너가 거기 앉아있더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얌체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짐을 서로 져라. 그러면 주님이 네 짐도 질 거다. 내 짐 무거워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 짐 무겁냐? 내가 대신 지마. 그럼 너도 약속할래? 다른 사람들 짐 네가 좀 져줄래?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에이, 주님 무슨 소리예요? 내 짐이 무거워서 주님께 맡기는데 왜 내가 남의 짐을 져요? 근데 네가 남의 짐을 지면 너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영적 원리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짐을 진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힘들지 않느냐고 서로 한마디 이야기해주고 한 주간 참 애썼다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따뜻한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손잡아 준다면 그럼 그것이 짐을 져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2절의 말씀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은 필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 표현이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말이야. 자기가 천사가 된 것처럼, 뭐 모세나 혹은 뭐 엘리야가 된 것처럼, 그러면 그건 자기 속이는 거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공동번역 성경은 더 재밌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죠. 자, 이 말씀도 좀 전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자기가 뭔가 다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 말 들으라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심심치 않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뭔가 된 것처럼,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많았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자들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서 역겨워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이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이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다음 사이트죠. 다음. 네이버 다음. 다음에 아고라라고 하는 토론방이 있어요. 아고라. 이 아고라라고 하는 토론방에 가면 여러 가지 토론 주제들이 쫙 있어요.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 문제들을 지적하는 토론방이 있거든요. 그 밑에 토론방의 글들을 쫙 읽으면 몇 개만 읽다 보게 되면 더 이상 읽을 용기가 안 나요. 얼마나 그들이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사를 쫙 스크랩해가지고 올려놓고 이게 개독들이다. 개독이라고 부르죠. 그냥 개독. 그러니 마치 우리들이 뭔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개독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볼 때 역겨운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뭔가 소위 말해 거룩한 뭐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의 집단이 기독교, 개독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아주 편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한국 교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고요. 2000여 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럼 이 말씀들이 얼마나 시대를 넘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조금씩 주님의 온유한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보면 이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게 좀 번역이 더 직설적이게 느껴지죠? 훨씬 더 이게 쉽게 다 와닿아요. 자랑할 일이 있다면,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공동번역의 번역이고요. 새 번역에는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일단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마 교인들이 모이면 서로 자랑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야, 잘한 것이지만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도 아니고 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참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하는 것은 혼자 자랑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하지를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하더라도 잘한 거 자꾸 자랑하지 마라.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에게까지 자랑할 필요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서로 막 나뉘어지고 상한 거예요. 사람이 막 잘난 척 얘기하게 되면 그 잘난 척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듣죠. 그러나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이 싹 좋지는 않아요. 왜? 자기만 잘났나? 내가 니보다 난데 뭘 니 잘난 척하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을 그래 당신 참 그거 좋겠네. 자랑하는 사람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네. 당신 참 그거 참 잘하지. 맞아 당신 이거는 진짜 누구도 못 따라갈 거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음미하셔야 돼요. 자,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요 구절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부흥의 강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흥의 강사들이 와가지고 요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부흥의 강사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리고 요 구절 얘기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건 누구겠어? 그러면 성도들이죠. 당연히.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부흥 강사들이 주로 하는 이 레파토리가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잘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여러분들이 복 받습니다. 하고서 부흥의 강사들의 레파토리 중에 이 구절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온전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을 때 모든 좋은 것은 다름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해라. 이렇게 이 부분을 더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친 자로부터 가르친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한 자에게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해주시고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하고 말씀을 전한 자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부흥 강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드려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 교인들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열매가 나오면 목사님부터, 가장 호박이 열리면 가장 큰 호박은 목사님 댁에다가. 이게 옛날 한국 초창기 교인들의 신앙의 마음이었어요. 참 귀한 전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정점을 이루면서 부흥 강사들이 맨 이거 가지고 목사님 잘 대접해드려야 된다 하면서 대적으로 이어다가 이제 막 강조를 막 부흥회 때마다 막 그런 식의 이 말씀이 변질이 됐어요. 한국의 초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이사 이게 딱 이게 추수하고 나면 추수한 첫 단은 목사님 이거 추수한 첫 곡식이에요 하고서 목사님 갖다 드리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게 변질되어지고 이게 타락해지면서 이게 아주 이상하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 자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여 주신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온전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이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는 것, 목사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거 드려야겠어요. 이거 제일 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상진 집사님이에요. 지금 병원에 계시고 한상진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잘하셨냐면요. 그분은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설교 딱 듣고 나면 나가시면서 꼭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정말 잘 잡아내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목사님 그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셔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좀 하겠노라고. 근데 그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꾸 마음속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자꾸 목사에게 고백하다 보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면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면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말하면서 내면화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공부법이 뭔지 아세요?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정리가 되고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꾸 무언가 나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내면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훈련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서로서로 간증하면서 이것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자, 그 뒤에 7절 그 하반절에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뭐가 나겠어요? 콩이 나죠. 팥 심은 데는요? 팥이 나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되는 대상 아니죠? 이거는 자연에 있지 아니겠어요? 자,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와라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거 나올 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 진짜로.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기도도 안 하고 삶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내 삶을 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심지도 아니하고서 뭐가 나오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팥을 심고서 콩 나오기를 바라면 이게 안 되는데 아니 그나마 팥도 심지도 아니면서 콩이 나오라고 하면 이건 넌센스도 이만저만 넌센스가 아니죠. 그러니 팥을 심어놓고 콩 나와라 그러면 콩은 안 나오고 팥이라도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심지도 않으면서 뭔가 나오라 그러면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도깨비로 만드는 거다. 네? 하나님을 도깨비로 만드는 게 뭐냐면 심지도 않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램프를 갖다 이렇게 만지면서 나와라 했더니 펑 하고 연기와 함께 주인님 하고 지니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니 도깨비죠 그냥. 그러니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아주 심보가 이상한 심보예요. 그러니 항상 어떻게 얘기했어요? 심어야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심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 심지도 않았잖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나오기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지금 이 7절에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열심히 심겠습니다. 기도의 씨를 심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심겠습니다. 찬양의 씨를 심겠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내내 찬양은 고사하고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이왕 입으로 그냥 내놓을 거라면 찬양을 내놓다 보면 찬양이 마음에 들려지고 굉장히 귀로 들려지고 이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맨날 그것만 입에서 내놨으니 그게 마음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잘 받아들여야겠어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다. 이 심는다라고 하는 말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행한다.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제가 영생을 설명하면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이 영자가 길 영자인데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 100명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산다고?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그러니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다 보면 내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금메달을 이번에 막 이 평창올림픽에서 동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처음으로 뭐 아시아권에서 누가 따고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 내 삶 자체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날이 계속되기를 원하겠죠. 그날이 멈춰지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이 정말로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이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꾸 낙심이 돼요. 왜요? 아니,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선을 행하면 그것을 딱한 시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탁 보고 저거 왜 그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나름대로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이 돼요. 낙심. 선을 행하는 사람이 흥이 나가지고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만 선한가? 이런 마음으로 대꾸를 하다 보면 선을 행해놓고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되죠. 교회에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앞장서서 앞에서 일하다 보면 낙심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이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지,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낙심되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마음 중심을 안다 하고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하다가 낙심된 일이 생기실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을 알고 계세요. 그걸 아세요. 그 마음 중심을 아세요. 다른 사람들 다 오해해도 주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걸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상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일이 있어도 그냥 껐떡없이 그런 것쯤은 뭐 그까껏 뭐 하면서 싹 넘길 줄 아는 맷집도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선하다 낙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포기해버려요. 이제 안 해버려요. 내가 교회 하나보자. 내가 교회 나가나보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 앞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럼 주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지 마라.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다. 때가 이르면 다 거둘 거다. 그 마음의 그 모든 선함이 다 열매 맺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는 대로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자, 옆사람 뒷사람에게 한마디만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옆사람에게 뒷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합시다. 아멘이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셔야 돼요.
또 이제 그러고 나면 또 뒤에다가 이렇게 가로 쳐놓고 가로. 난 다시는 이런 기회를 안 만들 거야. 가로 닫고. 난 기회가 있어도 확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릴 거야. 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삭제시켜버릴 거야. 그것과 함께 기회를 다 날려버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날아가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돼.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 선을 행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러면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날아가거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겠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버스는 놓치면 그 다음 버스가 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버스도 막차가 있다는 사실. 막차가 있어. 아이고 내가 뭐 오늘만 사나 내일 모레도 사는데 살지만 깨달음의 막차가 있어. 깨달음의 막차. 이게 기회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언제나 깨달음이 올 줄 아세요? 아니에요. 생명은 조금 더 연장되니까 기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선을 행할 기회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 순간이 막차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요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착한 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축복의 원리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이 행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음미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였던 이 구절이 어찌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조차도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이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면화되고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번 한 주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